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또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부분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정말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회복 과정 안에 그때 너희가 맑은 물로 씻어주고 회복시키는 그때에 갑자기 이상한 과정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거란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전반부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말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회복 과정 안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옛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엄청나고 아주 무거운 문제를 다루듯이 다루셨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내 모습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가 들어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주고 회복하고 할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나를 미워하게, 과거에 죄악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다른 조치를 자꾸 취하게 해요. 하나님 향한 미움과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망치려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아니라 마귀적인 해결 방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있었어요. 이 백화점에 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값비싼 물건과 아주 싼 물건의 프라이스 태그를 다 떼가지고 다 바꿔놨다고. 가치가 가장 있는 것을 가장 싼 태그를 갖다 놓고, 싼 태그는 아주 비싼 걸로 이 가격을 다 뒤섞어 놔버린 거죠. 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르게 보고 바른 시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거짓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 성공, 부요,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과 진짜 값비싼 것에 가짜가 있어요. 별로 값비싸지 않은 것과 널려 있는 것은 가짜란 단어를 붙이질 않아요. 진짜 값비싼 곳에는 진짜 가짜가 있어요.
그 진짜 행복과 진짜 구원 옆에는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Almost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Authentic 크리스찬이 되라. 거의 크리스찬 될 뻔했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로 반드시 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과 세상의 삶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와 내 삶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세상 길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내 삶이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요 보이는 세상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은 저기 너머의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너의 삶은 너의 삶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연결되어진 삶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돼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성 작가 헨리 나우엔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그 책을 통해 자기 간증을 나누잖아요. 차에 백밀러인가 거기에 부딪히면서 기절해가지고 이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그 가운데 갑자기 천국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경험한 게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저 한 영원한 나라 안에서는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깨어나고 나서 용서에 대해서 실제로 성경 그대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 연결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또 얘기를 간증을 나누는 책이 바로 거울 너머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영원한 세계의 삶의 연장선으로 여기를 살 줄 알아라라고 참된 지혜,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이 되어지면요, 마귀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와 상관없이 자기와 자기 삶을 바라보며 해석하도록 선악과의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은 계속 에덴으로 남게 되어지는데 내가 내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보면은 그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막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영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고토로 데리고 오고 씻기신 다음에 드디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세속에 속해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별하는 바른 구별법이 생기니까 드디어 옛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내 모습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른 진단이죠. 그래서 그때 그 모든 것을 깨달을 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니라. 스스로 밉게 버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오늘날의 심리학과 복음이 갈라지는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죄와 죄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건너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런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내 자아를 찾아가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깨달음에 임해라, 명상을 하고 영원한 세계와 이때하고 살아가라 말하지만 가만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내 모습에 대해서 돌이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찾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죄를 자꾸 얘기하는 건 거의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거 자꾸 사람을 억압해서 어떡하냐라고 말합니다. 요사이 심리학자들이나 신앙인들 중에서 많은 유의 사람들은 죄를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처음부터 이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한 길을 내신 것이죠.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다면 이 복음을 복음대로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에 대한 깨달음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혐오하고 역겹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 괜찮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독자적 영역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관계에 들어오고 보니까 멋있게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미워지기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구나,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통렬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게 오늘 에스겔서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렬한 자기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되어졌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회복되면 회복이 진짜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바른 안목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요. 자기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거쳐가는 거란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욥은 억울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이 미련하고 미운 짓을 했던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생기는 것이에요. 진짜 빛을 본 사람은 가짜 빛을 구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가짜 빛으로 살았구나. 아, 내가 가짜 열심으로 살았구나. 아, 미워지기까지 안 되니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눈을 번쩍 뜨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문명이나 권위 가진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자기가 말하는 대로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윤리도 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범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죄인의식이 생기는 거죠. 시편 73편에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경건한 자들인데 늘 힘들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딱 들어갈 때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들의 진짜 종말, 영원한 세계의 종말을 깨닫게 하시니 그 깨달음과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짐승이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고 내가 의롭게 내가 멋지다고 내가 바르게 판단한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왜곡되어졌고 잘못 생각했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재미난 얘기. 아는 목사님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 동물이 졸다가 그랬는지 어쩐지 이 소파에서 떨어졌대요. 목사님 밀지도 않았대요. 목사님 한 1m 사이에 있었는데 지가 꽝꽝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꽝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니 막 태어난 애여가지고 딱 뒤돌아보더니 우리 목사님 항상 으르렁거리더래요. 그래서 되게 서운한 눈으로, 속상한 눈으로 누가 더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마치 주인이 그런 것처럼 우르렁대고 속상해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억울하죠. 하나님도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인간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으르렁대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과 진짜 빛을 맛보고 진짜 진리와 진짜 상황을 알고 나니까 아차 내가 짐승같이 행동을 했구나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도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탕자도 고백하며 돌아올 때 그랬어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아차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사는구나. 은혜가 왔는데 순간 깨달음이 확 와버렸어요. 은혜가 오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에도 그래요. 죄가 인식이 강해지면 이게 죄가 죄로 인식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먹고 살아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빛이 들어가니까 아 이건 죄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찰스 웨슬레의 찬송을 보면은 이 죄인의식이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도 103세 때까지 살면서 현미경이란 기도를 통해서
죄를 샅샅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인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하지 않아요. 거기 은혜가 넘쳐나는 의식이 있어요. 찬송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더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죄인의식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 진리의 비단에 머물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 죄의 속성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받아들인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죄를 죄로 인정을 못하고 죄인됨을 죄인됨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는요 그 죄의 모습 그대로 버려둔다 그래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더럽고 추악한 끔찍한 모습이 그냥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악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별별 죄가 다 했어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흰 걸 검은 거로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사는 삶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불결하고 악한데도 불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라고 말하고 영적인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구원해봐라 하면서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오해해서 십자가 보면서 에이그 하면서 머리 흔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윤동주 같은 시인은 참 행복한 분 예수 그리스도, 참 행복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도 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십자가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당해서 온 사람 중에 예전에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격렬하게 싫어했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격렬하게 자기가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주님이 친히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보내주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보내주신 그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고국에 돌아가서 고국으로 원래 자리에 회복하고 맑은 물로 씻기고 불결함과 우상 숭배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어리석은지 깨닫고 미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고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다음에 이런 깊이 있는 자기인식, 죄인의 인식을 하고 자기를 미워, 여러분 드디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한 관점에서는 이래요. 바리새인은 죄를 좋아하지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이게 죄가 미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즐거움이 됐는데 사람 눈이 있어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니까 죄가 미워지면서 죄를 멀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의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다, 마귀의 일을 무효화시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제거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제거의 첫 포인트가 뭡니까?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사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죄 해결한 이후에 실제적인 법적인 지위도 얻게 하고 성령을 보내서 충만함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죄가 사라지는 경험, 죄를 미워하는 경험, 결국 죄를 따라갔던 나를 미워하는 경험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받을 복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인 그 복을 보십시다. 정결하는 그날에 그러한 역사, 자기 그 옛사람을 미워하는 역사, 죄를 미워하는 역사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게 회복이에요.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황폐한 옛날 내가 살던 그곳을 에덴 동산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회복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실제적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에덴 동산같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예수 믿는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 외로운 순례자가 된다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 젊은 간원이 그랬었어요. 주님 만나러 왔더니 주님께서 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거 있다. 그 돈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하나님 위해서 그걸 좀 가난한 자들 위해 다 내두고 나를 따라와라. 생명의 근원된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고 가버렸어. 결국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 속에 자기가 컨트롤하는 재정이 있었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은 종교적 명성이 있었을 뿐이에요. 진짜 구주를 따르고 싶은 마음, 갈등은 했지만 결국 선택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형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좋은 긍정적인 좀 결과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 분위기 안에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우리는 좀 얻는 게 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고독, 광야, 이런 고립,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다 웬만한 건 다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 광야같이 생각을 막 많이 하거든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고립적인 삶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명의 삶, 고립이 목표가 아니라 경작하고 소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영향력이 있고 흥성거리고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외로운 게 아니라 황폐한 게 아니라 황량한 게 아니라 놀라운 생명력이 충만한 땅마저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성 안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불러놓고 우리의 삶의 문명적인 삶마저도 회복시킨다니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의 회복이 있어요. 성전의 회복. 에스겔서의 실제 역사를 보면은 정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성전에 우상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영광이 떠나면서 이들이 포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아무런 보호와 능력과 영광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포로가 돼버렸네. 그리고 그 성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다 빼앗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회복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포로가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외부의 손이 필요하죠.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미 노예 상태인데 어떻게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걸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가운데 가장 지성소와 같은 곳에 영혼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가장 중심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처소가 있어야 돼요. 혹시 이게 허물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수의 침탈에, 원수가 내 마음 안에 우상을 집어넣은 것인지도 몰라요.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부의 장로들이 태양신 숭배하는 것도 우상을 세워놓고 이중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견디다 못해가지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우리 삶 안에 원수가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원수도 수천 년 인간을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한 잔만 해, 한 잔만.
한 잔인데 한 잔 하면 내가 야 저기 교회 가줄게. 한 잔 했어요? 어떻게 되게요? 교회는 안 하고 나는 술이 한 잔, 두 잔, 세 잔 들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자기를 인도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삶의 형태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이 인간이 누리도록 하는 너무 좋고 참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음악을 한다, 예술을 해도 생명의 문화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문학,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히틀러가 자기의 삶의 끝날까지 읽었던 책이 니체의 책이었어요. 니체의 책. 참 그래요. 그런 유의 사람들은 비슷한 유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뭔가 자기 삶을 힘있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고 죽어가고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니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영혼에 아직 하나님의 성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들레 영토라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이혜인 수녀님의 민들레 영토.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뿌려진 그곳에서 민들레 씨앗처럼 다 퍼져간 곳에 다시 또 민들레가 막 나는 거죠. 그것처럼 계속해서 점령해서 나가는 것, 회복돼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는 삶의 현장, 건물로 하면 우리의 건물, 우리의 도덕, 우리의 순결, 우리의 재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균형 잡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통치가 되고 세워지는 거에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틈을 내고 황폐하게 되는 건 주의 마음이 아닙니다. 고독하게 되어지고 그냥 왠지 고생스럽게, 그건 주님의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거주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삶의 회복을 얘기를 해요. 예전의 공동체, 고향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공동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문 열어놔요. 도둑들 들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들어가다가 뭐 밥 좀 주세요. 그럼 잘 모르는 동네 사람도 그냥 밥을 줬어요. 그때는 누가 한 명이 아프면 동네 사람 전체가 다 돌봐줬어요. 그 안에 가족됨이 있고 돌봄이 있고 환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제와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는 백성이 많아질 거다. 포로인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포로 공동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고 그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보수가 되어질 거다. 그런데 그 모든 커뮤니티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니? 기도의 집,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주님이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열정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합니다. 다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될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게 이제 기도 제목,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건축자예요.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성전, 성벽, 예루살렘 성에 대한 건축자예요. 그 건축자가 아름다운 도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멋진 건축자로서 꿈을 꾸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 마음으로 꿈꾸는 것이 당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가족도 다 떼어놓고 재정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헌신해서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자, 우리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고 새로운 나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 외로운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가족을 더 얻을 것이고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다 받을 것이고 배나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또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 받을 거다 그래요. 이 현세에서 그것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젊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복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진지하게 정직하게 특별하게 가난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프란치스코처럼. 근데 그 사람은 그것 가운데서 어려워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 외로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우리나라 할렐루야, 우리 삶 안에 있는 진짜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경험들을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복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것에 감사하는, 영원히 감사하게 하는 그 삶을 오늘 여기서부터 또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복음되어진 참된 부흥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 위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지는데, 참된 복음, 정말 그냥 내 위주로 돌아가는 그 거짓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의 회복의 삶,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참된 부흥에 대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더 내고, 또 여러분 또 포엔센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손길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옛사람으로 발견되고 죄의 사람으로 발견되었던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것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계획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마다 회복될 것들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 꿈꾸길 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도시적으로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중보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